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합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천지에 빠져든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신천지 모임이 있는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부모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오랫동안 집을 떨어져 있었는데 부모가 찾아왔지만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교육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성령을 경험케 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고 서로가 차이가 있어도 연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원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강타하고 부작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 부작용 속에서 건지고 복음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핵심 구절이 4절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종노릇 하도록 하는 부작용, 그 부작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가?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오늘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세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3년 후에 올라간 것을 보이는 9장, 그 다음에 구제금을 가지고 올라간 11장, 그리고 할례 문제가 대두되어서 올라갔던 15장, 그렇게 세 번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 세 번 중에 한 번일 수도 있지만 11장과 15장 사이에 올라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례 문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15장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죠.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교회가 할례 문제로 복잡해지고 분열의 양상이 펼쳐지니까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더 상회인 예루살렘 공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받음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면에는 바울에게 올라가라,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 사도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느니가, 터키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라 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복음이 전달되는가, 언제 전달되는가, 누구에 의해 전달되는가 관심을 갖고 직접 사도에게 계시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교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의식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복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바울은 독특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자신은 이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주신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그 한 분으로 인한 복음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복음 우리의 복음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들이 다 무너지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들이 어려움이 너무나 클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든지 이게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2절 하반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유력한 자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런 뜻인가?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미리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야고보도 만나면서 자신의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나는 보는데,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문화에서는 물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도 유대인처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 3절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지만 이방인이 못 들어가요. 할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헬라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불쑥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을 경험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대담한 일이에요. 백인 우호주의에 젖은 백인 교회에 마치 흑인 한 명 데리고 들어가서, 자, 흑인입니다, 찬송 한번 해봐, 뭘 믿는지 간증해봐, 성경이 다 진리인 걸 믿는지, 내세의 소망이 있는지 흑인에게 물어보는데 그 흑인이 백인들 앞에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자, 피부 색깔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한다면 백인 우호주의에 젖은 사람들은 발끈하겠죠. 흑인이 백인들 교회에 들어와? 마찬가지로 디도가 헬라인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샘플과 같이 여기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할례와 관계없다, 이것을 논증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하죠. 자,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거짓 복음은 뭐죠? 믿지만 할례를 받고 법을 지켜야 구원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다양한 노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교회 앞에 말한 음성이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이에요. 거기 이 그들에게는 특별히 여기 온 디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언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아래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모였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다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길게 설명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게 뭐죠?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교회가 공유했어요. 그런데 할례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중요한 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언약의 효력이 끝난 상징이고, 사실 교회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니까 이제는 꼭 할례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냥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절에 이것은 자유를 엿보고 종을 삼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좋게 타협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떨까? 바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연합하려면 조금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호라라는 헬라말, 즉시로, 한순간, 한시간, 그런 여러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그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혈루병을 앓았던,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나을 때 그 말씀하고 병이 낫는 그 찰나, 0.5초, 1초 그 찰나, 그게 바로 호라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만치도 수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자유는 무엇이며 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의 자유예요. 유대인처럼 만들어 놓고 구원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모두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은 외적인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그것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면 교회는 외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자, 명절이면 이제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자녀니까 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내 식구니까 부모가 감싸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형, 난 지난달에 아버지한테 500만 원 보냈는데 형은 용돈 얼마나 주나? 이러고 나오면은 이게 자녀라는 공감대 위에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면서 이 다툼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여서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위에다가 나 할례 받았어, 너 안 받았어? 할례 받아야지. 넌 구원 없어. 나는 이 법을 다 지켰어, 넌 못 지켰어? 그럼 너는 구원 없어.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전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갈라서고 다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사회는 그런 면이 강했어요. 교문 앞에 선생님이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뒷짐 딱 지고 지도부 선생님 계시고 선배들이 막 검사하잖아요. 복장 검사, 두발 검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자 뭐 삐뚤어하게다, 뭐 교복 너무 줄여 입었다, 막 그거 다 체크해서 교무실로 데리고 가고 야단치고, 옛날에 그랬어요. 꼭 군인들처럼 머리를 남자들이 바짝 깎아야 걔가 학생다운 학생입니까? 머리를 바짝 깎기만 하면 걔는 정말 성실한 학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머리가 좀 길어도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적인 걸 가지고 학생다운 학생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체벌을 하고 야단을 치냔 말이죠. 머리를 길게 늘었더니 미국 애들이 창의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러면 걔네는 머리 안 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가보니까 고등학생들, 미국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화장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네들이 화장을 하네? 왜 화장을 하지?
이게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화장을 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문화는 이게 너무 옹색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덧붙이고 그걸 해야지 사람다운 사람이고 교인다운 교인이다,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 것을, 어떤 것을 강제하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아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당신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틀림없이 교회 안에 이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온라인 예배 때 한 번도 안 왔다, 저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걸레질까지 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거 부딪히면 참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창세기를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때와 할례를 받은 때는 약 13년 정도 차이가 나요. 최소한. 그러니까 의롭다고 구원을 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 때보다 13년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할례는 그 이후에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특성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꼭 할례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원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룩이 무너지고 그런 문제가 많고 전부 지적질을 해갖고 이 교단도 얼마나 많이 깨지고 교회도 분열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막 분열이 많았어요. 여기 경복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개나 쪼개져 나갔어요. 그때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싸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 틀에 안 들어오면 우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많았어요. 보수주의 신학의 상징적인 두 사람이 박형용 박사와 박윤선 박사, 두 분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 딸, 목사의 딸 책 읽어보면 오랫동안 한국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주일날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택시 탄 걸 교인 중에 누가 본 거예요. 주일날 돈 썼다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막 사과하라고. 신학 자체가 그때 그랬어요. 극장을 갔다, 그럼 7위 대상자예요. 영화를 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영화 보면 큰일 나는 세상이었어요. 저도 옥인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청년들 치마 길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가면 얘 본다, 이 비전홀에서도 소리 막 질렀다고요. 치마를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그래 청년들이 권사님만 나타나면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정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내면의 변화하고 무슨 관계예요? 결국 그렇게 가면 관용 없는 기독교, 숨막히는 기독교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아파하던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막 덤벼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게 말이 되느냐? 자기 양이 안식일날 빠지면 건져주면서 오랫동안 웅덩이보다 더 깊은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날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를 존경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가정을 지키라, 재산을 지키라, 신실하라, 만족하라, 이런 법이에요. 그럼 이거 버리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에서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치실까 봐 믿으면 그거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고 아름다운 길이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를 들어 아이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려고 갈등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형 누나에게, 형 누나 헌금 제때 드려야 돼. 헌금 제때 제대로 안 드리면 지갑 잃어버려. 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형제들이 지갑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거는 노예적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복종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명을 위해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왜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더 많이, 더 오래, 기쁨으로. 이 세 가지가 자원하면 작동을 해요. 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어떻게 되죠? 조금만, 잠깐만,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각자에게 부여된 소명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을 주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훈시하면서 혼자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의무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의무를 몇 가지 지어주면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의무도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할례받은 사람을 위한 사도이고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6절로 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 나머지 사항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동창회에 모였는데 어떤 동창이 내가 10명에게 좋은 곳에 뉴질랜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예약하고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10명이 뽑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 도움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만나서 가자 그래갖고 택시로 몇 대로 갔는데 그 안에 어떤 친구들이 택시비 냈단 말이죠. 대기 시간에 목이 마르니까 어떤 친구가 물 한 병 돌렸어요. 자, 이 여행은 어떤 친구가 전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가는 여행이에요. 근데 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친구들이 야, 그때 내 택시비 냈잖아. 내가 물 샀잖아. 그 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모두가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건 마치 생수 몇 개 사갖고 그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무리 바울이 탁월하다고 해도 나만 해? 너도 사도고 나도 사도고 지금 뭐 똑같다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막 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당신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요, 우리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고 우리는 각각이 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은 동일하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서로를 같은 대열 위에 세워주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제 자부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자부들을 명절에 이렇게 보시면 야,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너 며느리 네가 이 가정으로 희생한 게 얼만데
나는 평생을 들였어. 너 고생한 거 한 100배도 더 했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넌 너대로 고생이 많다. 넌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거고 나는 이때까지 고생을 해왔다. 너나 나나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다 고생하니까 서로 위로하는 관계다. 이러면 집안이 편해요. 그러나 뭔가를 가지고 말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속에서 말하다 보면 이제 말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이 야, 이건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정 출납은 집사님들을 세워 맡기자. 우리는 본래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다 하니까 교회가 막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자,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한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건물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조직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재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이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교회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매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권위와 힘으로 누르는 대신에 기꺼이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주고 본질에 충실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풍성하게 되었다. 이 사도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복음에서 온 거예요. 복음에서. 마지막 10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강조했던 한 가지 일을 언급하죠. 이방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라, 도우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부탁이었죠. 여러분, 구제의 문제는 주님이 매우 강조하셨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중에 빈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그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자, 25장인데 25장 40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명절에게 막 장급에다가 뭘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걸레질하는 아주머니에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주님이 고맙다, 잘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느냐, 그것을 논증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올라갔는데 마지막 얘기는 뭐죠? 마지막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차려라. 나도 원래 하던 일이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갔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마지막으로 당부한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받았던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일을 또 장로님들에게 당부했어요. 10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국 어디로 나가는가? 그 자유는 가난한 자를 돕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교회는 옳고 그름만을 판결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회가 될 때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뭐 이게 틀리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분들에게는 남다른 정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옳고 그름을 많이 얘기하다가 결국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더라고요. 아, 이제 못하겠다.
교회가 틀린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말하다가 약한 자를 돕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말하다가 진액을 다 쏟고는 자기가 섬기던 약한 자들을 위한 일들도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하든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약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약한 자를 어떻게 잘해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치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처럼 돼야 돼. 이거 강요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맡은 사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난한 자를 돕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능력이에요. 이 자유와 능력을 우리 교회가 잘 간직하고 실행하는 복음적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부차적인 것을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그 생각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정신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자유를 선언하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만남을 갖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